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성지순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친 사람 없이 또 아픈 사람 없이 또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LA는 좀 추웠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LA 날씨를 다 그쪽으로 몰고 갔는지 여기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고 참 좋은 날씨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또 귀한 일들 또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또 보여주시는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하여서 또 감격과 또 기쁨이 넘치는 또한 연속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또 경험하고 또 느꼈던 것들을 아마 때때로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지순례 가운데에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역사 현장이 있는데요. 그곳은 다름 아니라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60마일 정도로 떨어져 있는 아주 높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그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이 사회가 바라다 보입니다. 근데 그 사방으로 이제 다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1500피트 정도로 이렇게 높은 고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이제 평평한 플래토라고 해서 또 이 평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한 600야드가 되는 그 길이 또 있는 그런 평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가보니까요, 자연이 만든 이제 천연 요새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분 설교하실 때는 항상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요즘에는 제가 가보니까요 하고 이렇게 말이 바뀌셨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게 마사다라고 하는 그 뜻 자체도요, 히브리 말로 바로 요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곳에서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여러 건축물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사다가 이제 요새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주전 150년 경에 그 하스모니온 왕조 때부터 이렇게 요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헤롯 대왕이 자기의 그 왕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건축을 하는데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뭐 사우나 시설, 화려한 목욕탕 시설을 가지고 있는 왕궁을 보면서 그 높은 곳에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과연 헤롯 대왕은 건축의 귀재다라고 하는 것을 막 증명하는 것을 남물 정도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높은 그 곳에 또 이 성지 순례단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팀들이 와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곳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또한 학생들, 청소년들이 매년 와서 또한 방문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 유대의 승전지가 결코 아니고요, 또 참혹한 패전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민족 정신, 그리고 정말 높은 가치, 특별히 자유에 대한 숭고한 그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요, 또 역사에 또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사다의 이야기는요, 사실 주후 66년에 그 로마의 압정에 이기다 못해서 이제 독립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엔 70년에 그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예루살렘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때에 11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이제 보리로서 이제 남은 그 열심당원들이 이 마사다로 이제 피신하면서 거기서 이제 항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열심당원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구구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카리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들이 마지막 항정지로 선택을 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워낙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이제 거기서 버티면서 계속해서 항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는요, 하다 못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실바라고 하는 장군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 정예부대 9,000명의 정예부대가 거기에 그 군집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붙잡아온 6,000명의 노예들과 함께 그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합해서 한 15,000명이 됩니다.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항전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안 돼서 이 실바 장군이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은, 이 마사다의 그 서쪽에 보게 되면 제일 사실은 다른 것보다 낫습니다. 토성을 짓기 시작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붙들어온 그 6,000명의 노예를 가지고 이제 토성을 짓는데 700피타 정도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그 토성을 짓는 이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지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다 지어지고 이제는 망대를 높여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바로 임박한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마사다 성도, 이 마사다 요새도 이제 함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남아서 항쟁을 벌이던 숫자가 967명이었는데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채로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면 노예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명예롭게 자유인으로 죽을 수 있으며 이 특권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욕을 당하지 않은 채 죽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의 기억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합시다. 먼저 우리의 재물과 요새를 불태웁시다. 그러나 우리의 곡식 창고만은 남겨둡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죽음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결의한 바와 같이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열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 freedom or death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로마군이 이제 쳐들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960명의 시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들 다 불탔고요. 곡물 창고 막 남아 있었는데, 그 곡물 창고에 남아 있는 여자 2명, 그리고 어린아이 5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면서 이 마사다의 항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이야기로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또 어떻게 죽음을 택했느냐 하면은, 본인들이 자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자기의 아내와 또한 아이들 먼저 다 그들을 칼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명을 제비로 뽑아서 10명이 그 남은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한 그 남은 10명들이 또한 제비를 뽑아서 1명을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1명이 자결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1963년에 그 발굴이 이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제비로 뽑아서 사용했던 그 이름들이 적힌 그 돌 조각들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마사다 패전 이후에 2000년 동안 그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면서 다니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선서식을 이 마사다에서 또 항상 가지게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민족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늘 방문을 합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정말 다시는 민족을 또 국가를 잃는 그러한 소름을 당하지 말아야겠다고 또한 결단하는 곳이 바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는 아마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포로가 되기 전에 그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 옳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한 숭고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민족으로서는 자주 독립이요, 또한 그 독립을 통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 국가의 독립, 그리고 그 자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이 마사다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마사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시다시피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목숨과 생명보다 더 값진 우리 민족의 그 독립, 자주 독립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참 높고 숭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 마사다에서 일어난 그러한 무력 항쟁과는 그 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독립과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망은 바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그러한 숭고한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아시다시피 일정 강점기에 대항하는 무기로 무장하지 않고 또한 평화로 시위하면서 자주 독립을 선언했던 운동입니다. 이렇게 독립을 외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선진들이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평화로 시위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것을 그냥 가만둘 것이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과 목숨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 미리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정말 그 신앙의 모험, 또한 자주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외쳤던 선진들의 그 얼과 넋을 또한 기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사람이 많이 사실은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암리 그 방화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한 유관순 열사와 같이 또한 감옥에서 옥살이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통계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가 인원 204만 명이 1548회에 거쳐서 한 달 넘게 이 대한독립만세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 중에 일제 그 고문과 또한 그 진압으로 인해서 죽었던 숫자가 몇 명이냐면 7,509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5,849명, 그리고 투옥되고 옥고를 치른 사람이 43,306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평화 시위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고 다쳤다고 하는 것은요, 참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당시에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다, 이거 너무 무고한 희생만을 치룬 그러한 실패작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비폭력이기 때문에 결국 희생만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죽고 다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일본 순사들이나 그 군사들을 그래도 좀 피해를 입히고 좀 피를 좀 흘리게 하면서 우리가 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공이 아니다, 이건 실패다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이후에 무력으로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그 운동들이 더 조직화가 되었고요. 임시 상해 정부가 그 이후로 아마 조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신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좀 더 큰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우리의 한 민족이 얼마나 아름다운 민족인가, 이 한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민족인가 하는 것을 만방에 또한 나타내기도 했었던 거룩한 운동이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당시 외신이 보도한 역사적인 몇 가지 자료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미국의 세크리멘토에 발간되는 그 신문의 발행인이었던 발렌틴 레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3.1운동 당시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만세운동은 전 민족적 항거로 온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 운동은 높은 이상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평화적 항쟁으로 세계 역사상 최대의 선례로 남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1919년 4월 6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예요.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독립선언은 미국 독립선언과 함께 인류의 근자탑을 이룬 명원불멸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울부짖음이다. 하나님이여, 광란의 세계로 하여금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과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의 그 울부짖음, 이 광란의 세계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아지의 9월호에는 한국의 주장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애국운동의 하나이며 모든 기독교 국가를 무색해 하는 일대 거사이다. 이 만세운동이 주는 교훈은 인류의 항쟁 사상의 불멸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3.1운동의 그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북경대학 오사운동으로 가게 되고요. 또한 어떤 이들은 인도의 간디의 무저항주의가 바로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또한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독립운동, 이 자주 독립과 자유를 외쳤던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바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통계죠. 소수 종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가 1,700만 정도에서부터 한 1,800만, 한 2,000만 정도로 잡는다고 하는데요. 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3.1운동에 무려 기독교인이 27만 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고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3.1운동으로 인하여서 사상자와 또한 부상자를 내게 되는데 75%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보다도 조선 총독부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 또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그 종교가 어떤 종교였냐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소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때 당시 2%밖에 되지 않았지만 300개 이상의 학교를 가지고 있고 3만 명이 넘는 학생, 교회를 포함한 집회 장소가 1,900여 개, 외국인 선교사가 270명, 조선인 교직자가 2,300여 명을 거느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호락호락하게 다스릴 수도 없는, 넘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거대한 세력으로 그들은 관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잘 구워 삶아 보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바로 기독교의 정신, 성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국운동이 그 당시에는 신앙운동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받아졌고요. 순국하는 것이 바로 순교하는 것이다.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순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민족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선진들이 찬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건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바로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바로 하나님의 또 은혜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애국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주 여호와의 명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본문의 1절과 2절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한 공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자유와 치유와 회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신 그러한 사역의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우리의 육적인 삶의 자유와 또한 우리의 가난함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부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온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일어나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그 선언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오늘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영혼과 그 육이 애굽의 노예화 되었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이사야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분명한 선언과 약속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또한 그 공의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자유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었고, 또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면 민족 지도자였던 남강 이수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개개의 민족 국가의 개성과 그 독립을 또한 존중하고 그것을 생각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 같이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압제하에 있는 것만큼 커다란 죄악이 없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억압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독립이 민족에 나가야 할 길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립과 자유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애굽의 노예의 종살이를 하던 그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귀환케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예로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쟁취할 수 없었던 우리의 자주 독립과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고 자유와 자주 독립과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기 위해 그 일본의 칼과 그 총에 앞서서 맞서서 우리가 그 자유 독립과 그 자주 독립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한민족에 약속하신 것으로 주님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근대화를 위해서 이끌어 주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을 우리의 민족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6.25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경제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의 위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의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의를 나누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라 우리를 일컬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다른 나라의 재물을 또한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정말 엄청난 수출국으로 우리를 부상시켜 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흥기를 맞이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개발도상 국가가 꿈의 나라로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과제가 있습니다. 난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압제하는 것이 죄악이고 그것에 처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북한의 사정을 보게 되면 같은 민족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역사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 땅의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각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사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또 선교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갇혀져 있고 또 노예화되어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왕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방과 자유주주 독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민족에게 주신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앞전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자주 독립과 해방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외쳤던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음성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얽매여 있는 같은 민족,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억압과 육적인 고통 속에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이 당신들의 해답이요, 복음의 진리만이 당신의 나라와 민족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